오늘 본문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 전에 총독이 누굽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폭정이 많아서 유대인 장로들이 로마까지 황제를 찾아갑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바꿔달라. 그래서 벨릭스는 해임되고 벨릭스 대신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총독이라는 위치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통령 정도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로 치자면 도지사 또는 시청, 시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이사라에 우리 같으면 분당 정도 되는 곳에 총독이 여기 이제 부임해 온 거죠. 오니까 도지사가 찾아온 겁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뜻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스도가 자기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재판을 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총독이 하는 일은 재판하는 것, 그 다음에 안보, 군사, 경찰, 세금 이런 중요한 것은 총독이 직접 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은 이제 왕,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하는 것이죠. 그것도 왕도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군데로 나누어서 왕이 분봉왕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데 아그리빠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찾아와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재판을 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지금 보내려고 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그리빠 당신이 전문가니까 종교에 대해서 당신이 잘 아니까 당신이 한번 신문에 보겠느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럼 내가 좋다. 나에게 보내달라.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하고 두 사람 또 부인 버니게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거죠. 자, 이 세 사람은 앉아가지고 너 죄가 뭐냐? 너 뭐 잘못했느냐? 그거 물어보는 것이고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증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한 번 나오고 22장에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 26장 1절부터 쭉 계속 나옵니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제가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간증입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 간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할 때도 지휘자의 성가대도 지휘자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강하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가서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휘자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간증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핍박자였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 그게 포인트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서 어디 포인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보내셨다. 그게 포인트가 있어요. 26장의 간증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셨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괴수 맞죠? 교회를 박해하고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옷을 맡아 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바울이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자기를 만나 주셨느냐? 후대에 자기 같은 사람, 못난 사람,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내같이 못난 이런 사람도 구해 주셨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왜 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만났으니까 당신들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도 사랑합니다. 예수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학문이 너무 많아서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네가 나한테 전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들도 다 예수 믿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수갑 찬 거 빼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표정에 여러분 분노나 저주나 도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정말 당신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호소, 안타까움,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보이지. 사도 바울에게 왜 내가 뭐 장기판에 조리냐, 오라가라 왜 하느냐, 재판 끝났지 않느냐,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했는데 왜 또 나를 부르냐, 나를 뭘로 보냐, 이런 원망과 불평이나 분노나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칼이 없어요. 왜요? 왜 예수 만나면 칼이 없으실까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 대신에 죽어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도끼가 없어요. 칼이 없습니다. 칼 없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제가요, 군대 이야기 가끔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를 4월 달에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한 달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서울역 거여동에 와가지고 2달, 3달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대로 갔는데, 자대가 전라북도 건마예요. 공수부대 간 거예요. 갔는데 가가지고 한 2달인가 있다가 훈련을 갔어요. 야외로 훈련을 갔는데, 거기서 차 타고 목포 가서, 목포에서 있잖아요, 배 타고, 그 다음에 동해 가가지고 고무보트 타고 해안으로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배낭 메고, 군장 메고 그 전라도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산속을 헤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수호백산 옥녀봉 가신 분 있습니까? 옥녀봉 밑에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서 불 떼가지고 10월 달인데 살살해요. 밥에 먹고 거기서 훈련을 하는데, 밤에 고참들이 둘이 나가. 고위 고참이 이제 부른 거죠. 야, 나와. 누구누구 나와.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2개 중대 전부 해봐야 20명밖에 안 돼요. 거기 뭐 20명 정도 텐트 치고 훈련하는데 한 붙잡혀 나간 사람이 한 10명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거기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옛날 군대는 참 무식해요. 줄 빠따라고 있어요. 고참이 한 대, 그 밑에 사람 한 대 때리면 밑에는 2대 때리고 3대 때리고 점점 많아져. 그럼 맨 마지막에 제가 맨 늦게 들어온 쫄병이에요. 이제 제가 맞을 차례예요.
5시 좀 넘은 것 같아요. 해가 뜨려고 하는 그때예요. 내 바로 위에 고참이 날 불러. 야, 나와. 나갔어요.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군에 와가 세례를 2번 받았대요. 세례 2번 받은 사람 보셨어요? 완전히 초신자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세례 받을 때 되면 받아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훈련소에서 한번 받고 자대 와가 또 받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리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초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불러낸 거야. 내가 바로 위에 고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무 밑에, 저쪽 떨어진 나무 밑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내가 맞을 차를 안 해요. 예? 나를 앞에 세워놓고 이름이 강종운이에요. 동대문에서 재단사 하다가 왔대요. 전라남도 고흥 사람입니다. 좀 찾아주세요. 오늘 이 고흥 출신이 있습니까? 오늘 점심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나는 내 친구가 고흥사 한다. 그 사람도 대접하겠습니다. 사돈의 8종까지 제가 대접할 테니까 오세요. 점심 식사하고 커피도 제가 쏘겠습니다. 그분이 말이죠. 나이는 내보다 한 2살 많았어요. 3살인가 좀 늦게 왔어. 그 사람은. 자기 군복을 딱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옷을 딱 펴가지고 보여주는데 M16, 그 사람 총이 M16이에요. 공수부대는 총이 짧아요. 짧은데 자기만 우리가 화기라, 정복이 화기예요. 저격수. 이 M16 총이 좀 길잖아요. 자기만 이제 그걸 들고 다니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총구로 찍어가지고 여기가 가슴이 총구에 찔린 거하고 개머리판 맞은 거하고 달라요. 총 자국이 여기 형편없어요. 여기 얼마나 그 가슴을 찍었으면 얼마나 부어 올라가지고. 요즘 군대가 옛날 군대보다 좋은 것 같아요. 옛날 군대 무식해가지고 안 돼요. 사람을 그렇게 총구로 찍어가지고 되겠어요? 내보고 자기 가슴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총구에 찔렸는데 너한테 똑같이 하란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나는 못 그래. 그러면서 내 등을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더라. 그러면서 야, 좀 조심해라. 고참들한테 좀 조심해. 죄목이 뭐냐면 건방지다예요. 건방지다. 권태환 저 일병이 건방지다 이래가지고 다 두들겨 맞은 거예요. 아니 뭐 쫄병이 뭘 그렇게 건방졌겠어요. 예? 왜 그 사람 나한테 자기 가슴 보여주면서 내 등을 두드려주고 잘하자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요,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초신자든 예? 오래됐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칼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제 만났든 오늘 만났든 상관없어요. 칼이 없습니다. 도끼가 없어요. 얼마나 착해요. 제가 고참들 다 이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 잊지 못해요. 강종운, 예? 재단사였대. 그때는 뭐 재단사가 뭔지 잘 몰랐어요. 재단사였고 고흥 사람이다. 그것만 알아요. 오늘 사돈 8촌 공사한다. 오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차 대접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칼이 없어져요. 도끼가 없어집니다. 바울은요 내가 장기판에 조리냐 전번에 재판했는데 왜 나를 또 부르냐 그런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 주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이 뭐예요? 능력을 받는다. 능력.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 주신대요. 그 능력이 이 헬라어로 뒤나미스입니다. 뒤나미스라는 이 권능, 능력이라는 이 말에서 영어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능력.
성령이 임하면요, 폭발하는, 이거 뭐예요? 은사죠, 은사. 예?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예? 지식의 은사, 예?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요,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은사만 있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다이나믹. 듀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습한, 예? 탄력성, 예? 활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부드러워요. 마음이 부드러워. 마음이 딱딱하지가 않아.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부들부들해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요. 상대방이 좀 잘못해도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예? 상대방이 좀 나한테 좀 과해도 내가 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마음이요, 강박해요. 못 봐줘. 나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난리 나버려요. 성령 임하면요, 탄력성이 있습니다. 습한, 예? 청바지, 습한 청바지 좀 늘어지잖아요. 좀 구부려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맡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우리 연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이 화목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언제 이걸 화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부드러운 사람일 때. 내가 독한 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하고 풀어주고, 그때 주님을 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거는 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 주라.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풀어주라. 그게 나에게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용서해 주고 풀어주고 사랑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요, 악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악한 종은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만 달란트 얼마냐? 오늘날 10억입니다. 10억 넘어요. 10억을 탕감받았어. 그런데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잡았어요. 감옥에 넣었죠. 그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10억을 탕감받고도 너 100만 원 너한테 빚진 사람 감옥에 넣었어? 너도 감옥에 들어가서 다 탕감할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악한 종이에요. 자기가 용서받는 거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준 사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화목한 직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까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만나 주셨다. 그럴 때, 그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많은 생명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